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네, 아주 짧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아까 전선 기간도 나오고 굉장히 설명이 좀 짧은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뭐 타키토스 얘기도 나오고 예수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 외에 믿지 않는 불신자의 역사, 타키토스는 로마의 불신자였고 그 역사가였는데 거기에서도 예수의 그 십자가 빌라도의 처형이 죽은 그대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죠. 기독교 되게 하는 것, 다른 종교에는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점에서 다른 종교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불교와 좀 비교를 해보면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각자 우리가 부처가 되어서 자비를 실천하며 살라고 말하죠. 이렇게 불교는 석가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가르침이 있죠. 실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상수훈 같은 정말 주옥 같은 너무 훌륭하고 좋은 가르침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가르침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실천해서 착하게 살자,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종교입니다. 굳이 종교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훌륭한 가르침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삶이 있고 실천이 있습니다. 열매와 삶의 증거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열매고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만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실천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삶이라는 것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결과고 증거고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으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어떤 교훈을 실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석가를 믿으라고 한다든지 석가를 사랑하라고 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그 석가가 했던 그 가르침이 중요한 겁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된다고 말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석가하고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그거 중요치가 않아요. 석가가 했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고 단절되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만나라고 말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영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그 관계가 죄로 인해 깨진 관계가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교훈, 예를 들면 산상수훈 그 교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그리고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삶에 도움을 주고 도전과 감화를 주는 매우 훌륭한 분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그 좋은 가르침들, 예컨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이는 그런 교훈과 가르침을 삶의 금원으로 지혜로 통찰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 산상수훈에 말씀했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죠. 당신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하라.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딜보를 빼어내라. 그런 다음에 밝히 본 후에 다른 사람의 티를 뺄 것이다. 너무 도전적인 말씀, 감화력이 있는 이런 말씀. 그러니까 소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 멋진 말을 했죠. 누가 했습니까? 소크라테스. 그 소크라테스와 같이, 공자와 같이, 석가와 같이 우리 자신의 삶에 도전과 감화를 주는, 통찰을 주는 4대 성인쯤의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조금 훌륭한 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으라고 말해요. 우리 인간과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믿으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는 진정 누구이고 어떤 분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와 같은 4대 성인 중 한 사람 정도로 여기는지, 내 인생에 도전을 주고 나를 좀 도덕적으로 더 고상하게 이끌어주고 내 도덕적인 수준을 끌어올려주고 내 삶에 도움과 지혜와 통찰을 주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좀 훌륭한, 조금 많이 훌륭한 그런 분으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요. 예수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주로 빠져있네요. 로드로, 삶의 주인으로, 구원주로, 구세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겉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진정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겉으로, 고백으로, 밖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요, 불교를 더 믿고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기독교를 믿고 받아들이기가 더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불교를 믿고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습니다. 기독교를 믿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어려워요. 더 믿기 어려운 것을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우리 기독교도 예수가 전했던 훌륭한 가르침, 예를 들면 산상수훈 같은 그런 좋은 가르침을 그냥 실천하고 따르라고 하면은 이게 쉬울 텐데, 그게 아니고 그 가르침을 줬던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저주의 형태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분이 했던 그런 고상한 좋은 가르침대로 따라서 실천하라.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 호소리가 또 받아들이죠. 거부감 없이. 근데 저주의 형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더군다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부활을 믿으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 부활했다는 것이 만일 거짓이라면, 가짜라면, 사기치는 거라면은요, 그걸로 신자를 이렇게 모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을 교리로 삼은 겁니다. 예를 들면 사기치고 속이기 위해서는 별로 좋지 않는 방법을 택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기치고 속이려면 훨씬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굉장히 믿기 어려운 것을 믿으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죠? 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가르침, 그걸 실천하면 구원을 얻는다, 천국 간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훨씬 더 호감을 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될 텐데, 근데 우리 기독교가 전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뭐죠? 이 저주의 형틀, 혐오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 흘려 죽은, 그리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는 전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은 그 두 가지가요 다 믿기 어려운 겁니다.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믿으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어려운 것은 이미 죽었는데,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왜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잘 안 믿을 텐데, 신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텐데, 교세를 넓히기가 어려울 텐데 왜 믿기 어려운 것을 핵심 교리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로 삼아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팩트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오늘 19절,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뭐라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굉장히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짧게 봤습니다만은요. 물론 만일 오늘날처럼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었다면은, 카메라가 있었다면 다 촬영을 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 뭐 끝나겠죠. 뭐 촬영해서 다 보여주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활했을 때 많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실제로 만났어요. 오늘날 그 선거 유세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막 사람들이 막 감격하고 놀라고 하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딱 찍어서 보여주면 그냥 다 끝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요,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적어도 몇 명 이상이라고 말하죠? 아까 나왔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최소 5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12제자 제외하고 500명 이상이 거의 일시에, 거의 이렇게 같은 시기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하필 1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때 오셨으면은 뭐 카메라로 동영상으로 다 촬영했으면은 이후에 그냥 세대들은 그냥 보여주면 다 끝나는 건데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동영상을 다 촬영해가지고 그냥 보여주면, 녹화된 거 보여주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할 공간이 없게 됩니다.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근데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여주면 뭐 믿음이라는 것은 작용할 요소가 작용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래도 또 사진 찍어서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이거 조작 아니야? 이거 편집된 거 아니야? 이거 AI로 또 만든 거 아니야? 또 이래 가지고 또 안 믿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안 믿을 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안 믿죠. 어쨌든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때 일어난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은 카메라의 동영상으로 이라는 것으로 촬영해서 전해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 그리고 그 증언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생명을 내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처럼 지금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에도요,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이나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죽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 환경은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죠.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향유하고 누리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는 지금 생명을 내놓고 죽음의 위협 앞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에 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면 싫어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듣기 싫어해요. 전한 사람 감옥에 가둬버려요. 왜 듣기 싫어할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고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꼴 보기 싫어가지고 당국자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 부활의 복음 못 전하게.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진압이 됩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믿는 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거해서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인구를 숫자를 파악할 때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2배 이상이 지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위협을 하고 경고를 해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파주고 전해주고 해가지고요, 바다 건너 강 건너 산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당국자들이 결국 그 난처한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지금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관리들, 서기관들,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이란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는 사도들, 제자들,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그들을 불러서 제자들 베드로, 요한, 부활을 전하는 그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단단히 협박합니다. 너희들 계속 예수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이딴 소리 하고 백성들 혹세무민하고 선동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지도서에도 모르게 죽는 수가 있어? 그 입 다물어? 뭐 이렇게 위협을 한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 김현상 대통령이 처음 한 말은 아니지만, 네? 여러분, 이 닭 모가지를 비틀어 새벽은 온다. 이게 뭐죠? 닭이 꽃기요 하고 하면 이제 새벽이 오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닭을 다 잡아다가 그 목을 비틀면 다 잡아 죽이면은 꽃기요 못하게 다 잡아 죽이면 새벽이 안 옵니까? 그래도 새벽은 오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협박하고 위협하고 박해한다고 해서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팩트와 역사적인 사건, 진실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법정에서 나오면서 말했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사람들이 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천동설 말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도 협박을 받으니까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잠깐 인정하긴 했지만은 법정에 나오면서 혼잣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런 것으로 손바닥으로 우리가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없어. 부활은 사기야, 신화야. 나는 부활을 인정할 수 없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자기 혼자 그렇게 안 믿고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자기 혼자 정신승리하고 자기 최면을 건다고 해서 팩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팩트와 진실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진실의 힘이에요. 팩트의 힘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 정치권에서 그러잖아요. 법적으로 이미 다 판결이 됐어요. 1심, 2심, 3심 대부분까지 해서 명확한 증거와 정당한 법리에 의해서 판결이 나왔어요. 당신이 유죄입니다. 근데 자기 혼자 나는 떳떳해, 나는 억울해, 난 죄가 없어. 자기 혼자 자기 체면 걸고 정신승리하면서 정치적으로 합리화하고 문학적으로 미화시키고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팩트와 진실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른 것들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분명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들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습니다만은 로마의 역사가인 그 타키투스, 그 사람이 그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요 매우 공개적인 사건이었어요. 공개적인 처형이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다 알고 보고 들었던 센세이셔널한, 그냥 한쪽 지하 감옥에서,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몇 사람이 오늘날 그 사형 집행하듯이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몇 사람이 지도서도 모르게 밀실에서 예수님 죽이고 죽었다더라. 그리고 나중에 부활했다더라. 예수님 돌아다니면서 나 부활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 사람이 그냥 쑥덕쑥덕 해가지고 우물 꾸며가지고 우기고 사기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아주 공개적인 사건이었고 모두가 아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됐다는 걸 모르면 그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그래서 성경 기록에 있는 것처럼, 또 역사가의 그 기록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수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고 말 그대로 예수님이 유명 인사했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선하면서도 샤프하고 촌철살인한 날카로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가를 수가 있지? 응? 그렇게 막 어떤 점에서 세상적으로 인기를 몰고 다녔고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 막 기적과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신 수많은 그 초자연의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문에 소문이 파다했고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낙이 타고 입성할 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호했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당국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다 예수에게 인기가 쏠리니까. 예수를 환호하고 따르니까 추종하니까 자기 기득권의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 가만두면 안 된다. 응? 여론이 다 저 사람을 지지하니까 싫은 거예요. 죽이기로 마음먹고, 또 이 로마 총독의 관저까지도 다 보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공개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복음서에 보면 최소 몇 번 말했습니까? 3번 말했어요. 3번 최소 본인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당국자들도 다 들어서 안 거예요. 처형 당하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처형한 다음에 시신 훔쳐다가 그런 거짓 소문 퍼뜨릴까봐 더 엄하게, 아주 단단하게, 삼엄하게 로마 경비병들을 단단하게 붙여가지고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그런 헛소문 퍼지지 못하도록 시신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또 혹시 그 소문 또 진압을 해야 돼, 그 소문이. 그래서 더 사람을 단단하게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삼엄한 경비를 들고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지고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소문을 내고 퍼뜨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삼엄하게 경비를 지키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혔을 때 제자들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자기 혹시 그 소속 연관자라고 하는 그 꼬투리 잡힐까봐요, 다 무시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 뭐 하면서 부인했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나 저런 인간 모른다. 왜 나 자꾸 제자라고 하느냐. 저주하면서 부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 두려워서 다 피신하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겨가지고 미쳐가지고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그 시신을 훔쳐다가 뭐 할 겁니까? 그거 부활 안 했는데. 그 부활했다고 소문 내가지고 전파해가지고 그들이 얻는 게 뭐예요? 죽기밖에 더 합니까? 죽음이 두려워 다 도망가 피신했는데 그들이 갑자기 헷가닥해가지고 갑자기 돌변했잖아요. 오늘 보면 보세요. 응?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자꾸 부활했다면 죽는 수가 있어. 근데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위협하고 경고하고 협박하는데도 우리가 보고 드는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일 테면 죽여. 이러잖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다 무서워 도망가 피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죠?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은요, 다 이 부활의 예수를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전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일어난 겁니다. 뭔가 그들은 보았던 거예요. 들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40년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닭의 다리로 걸어본 적도 서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니까 일어나 걷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그 성전 그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그 사람 다 알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일어나 걸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부활하신 예수님 능력의 이름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폭발적인 부흥의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늘 보면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대적자들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실제 눈앞에서 일어난 그 역사적인 사건과 팩트와 진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어요. 신화가 아닙니다. 그냥 몇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우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건 역사적인 사건에 기반하기 때문에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라져야 돼요. 가장 믿기 어렵고 전하기 어려운 걸 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부활하지 않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았고 부활하지 않았고 이 거짓이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지금까지 존속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그 가말리엘이 그걸 다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면은 그 드다 얘기하면서 한 그 전에 뭐 400명이 추종을 따랐는데 다 소멸되고 없어졌다. 가만히 두면 없어질 거다. 그러나 이게 정말 하나님에서 비롯된 거면 너희들이 아무리 막 박해하고 위협하고 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교회가 존속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순교하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사자박이 되고 화형이 되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십시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 말을 들을 것입니까? 오늘날에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믿을 수 없어. 거짓이야. 신화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화다. 거짓이다. 가짜다. 속고 있는 거다. 아주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막 때리고 위협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영화로, 드라마로, 음악으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문화 매체를 통해서 소극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너희는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분별하십시오.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진짜 부활하셨고요.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죄를 이겼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왜냐하면 죽음은 어디서 와서요? 죄에서 왔죠.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고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모든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음, 질병, 고통, 비참, 아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보면 죄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극치거든요. 죄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근데 그 부활했다는 죽음을 해결했다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신 사건이 부활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누가 부활했습니까?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말하기는 예수님이 진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처럼 내가 보고 드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확신과 소망 가운데 알려주고 전해주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고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그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확신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보고 만나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고 만나서 우리도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보고 드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고 부활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